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VIP 세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하려면 세계관을 조정하라. 행복하려면 세계관을 조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바라보는 일종의 관점,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세상을 빨간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 세상이 온통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안경을 끼고 보면 온통 노랗게 보이죠. 여러분,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일단 장착을 하면 그 관점으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세계관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관도 포함이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그 세상에 사는 자기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인생관, 그 세계관에 걸맞는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세계관은 그 안에 중요한 필수적인 질문들을 몇 가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게 이제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유 그리고 목적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이 세상은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그림으로 담은 분이 있습니다. 바로 19세기 후기 인상파화가였던 폴 고갱, 그분의 마지막 대작이죠. 제목이 Where do we come from? 우리는 어디서 왔고 What are we? 우리는 어디에 있고 무엇이고 Where are we going?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높이가 140cm, 길이가 4m에 이르는 아주 큰 작품이죠.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이 그림이 왔을 때 제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잔. 어디서 본 기억이 나십니까? 본 것 같기는 하십니까? 처음이신가요? 예, 괜찮습니다. 다음에 보게 되면 이거 나 본 적 있어.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죠. 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설명도 해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대전도안교회 다녀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자,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그림을 볼 때는 이제 왼쪽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이제 그림이 가게 되는데, 순서가, 여러분, 이 그림의 맨 왼쪽을 보면 이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아기가 있는데 그 아기 근처에 여인이 셋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이는 하나인데 엄마가 셋이네요. 근데 이 여인들을 좀 자세하게 보면, 여기서 이제 흐릿해서 잘 안 보입니다만, 이 엄마들이 뭔가 눈치를 보고 서로 비밀을 속삭거리면서 이제 쑥덕쑥덕하는 장면입니다. 여기 이쪽에 엄마들, 이 아기를 누워놓고 서로 이제 막 이야기를 쑥덕거리고. 그러니까는 이 아이는 나름대로 복잡한 탄생의 비밀이 있는 것이죠. 이 아이는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같이 공동으로 키우는 거죠. 아버지가 부재한 시대에 엄마만 셋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상당히 사람이 혼란스러워지는데 이 어려움을 고스란히 갖고 있죠. 자, 이 아기가 중반에 보면 자라서 젊은이가 됐습니다. 젊은이가 돼서 아주 건장한 체격을 갖고 과일을 한가운데서 따서 먹고 있죠. 그러니까 일하고 또 그 이 과일을 딴 걸 그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소녀가 받아서 이제 먹고 있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나이가 됐고,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먹고 살기에는 인생이 내가 제대로 가는 것인지, 내가 제대로 사는 것인지에 대한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의 삶의 요소에는 삶의 신비적인 요소를 도입하는데, 그게 바로 오른쪽 저 뒤에 푸른색으로 배경으로 이렇게 서 있는, 이게 이제 이 그림이 이제 타히티 섬을 배경으로 한 건데, 이 타히티 섬에 이제 희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이 여신에게 비는 거죠.
이제 그 여신에게 비는데 그 여신 옆에 오른쪽에 한 여인이 있는데 이게 아마도 고갱이 누구에게서 난 딸인지는 모르지만 누구에게 사이가 났는데 일찍 죽은 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처럼 이게 누구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확실하지 않은 딸이죠. 이런 이 신비적인 요소, 열심히 살긴 사는데 내 삶에 뭔가 신비가 필요해. 나를 초월하는 뭔가 의미를 부여하는 게 필요해. 그리고선 이제 우상, 이 타히티 섬의 여신을 붙든 거죠. 자, 그렇게 안간힘을 쓰며 살고 맨 오른쪽 끝에는 노인이 있습니다. 생의 끝바지에 이른 거죠. 근데 이 노인의 표정을 보면 고통스럽게 얼굴을 가리고 귀를 막고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게 웅크리고 있어요. 이렇게 절망과 고통이 찾아온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우리는 어디서 왔고 우리는 어디에 있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기원이 정확하지 않고 지금 열심히 살지만 나를 초월하는 무엇인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맨 끝에 이게 과연 인생인가 싶어서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한 폭을 이제 만화경처럼 보여준다면 상당히 허무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폴 고갱이 이 그림을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패했죠. 보통 자살을 실패하면 아우 억울해 죽을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되게 기뻐한다고 합니다. 아우 살았다. 그만큼 이제 죽음이 무섭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그때는 탈출구가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만큼 허무주의가 무섭습니다. 자,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 그림은 적나라하게 우리가 고뇌하는 현실을 보여주지만 답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루이스 캐럴이 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재미있는 소설이 있죠. 여기 보면 앨리스가 길을 잃고 가다가 고양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고양이한테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고양이가 물어봅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 그거는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지. 그러자 앨리스가 뭐라 그러냐?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에 달려있다고? 그거 어디든지 상관없어. 그냥 갈 길만 알려줘. 그럽니다. 그러자 고양이가 뭐라 그러냐? 그래? 그러면 너 어떤 길이든 가도 괜찮아.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관심 없고, 이게 내가 정말 가야 될 길이냐는 관심 없고, 일단 뭐라 그러냐? 빨리 가는 데 집중하죠. 안전하게 빨리 갈 수 있는 길. 근데 그렇게 정신없이 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어쩌자고 내가 이 길을 이렇게 정신없이 왔지라는 생각이 들죠. 이것을 만화로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만화 영화 클립입니다. 보시겠습니다. Why, you're a cat. Just a cat. Roaring sea, worth the bongo. Oh, wait! Don't go, please! Very well. Then Oh, no. Thank you, but I just wanted to ask you which way you want to go. well, that depends on where you want to get to. Oh, it really doesn't matter. As long as I... Then it really doesn't matter which way you go. 예, 아무데나 가라는 얘기죠. 이거 만화 영화라서 되게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되게 진지한 소설입니다. 아멘 하지 마시고 진지한 소설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내의 한 유명 걸그룹 출신의 가수가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했습니다. 26살의 창창한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죠.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됐을까? 여러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이 평소에 많은 팬들의 비방과 악플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유독 이 가수는 네티즌들의 심한 악플과
악성 루머에 많이 시달려 왔는데, 그래서 2015년에는 이게 너무 심한 충격을 받아서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걸그룹을 탈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과 스트레스로 고생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제대로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극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들을 접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 나는 무가치한 인간이야. 나는 살아갈 가치조차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세상이 싫다. 그냥 아무도 없는 데로 훌쩍 떠나고 싶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사라지자. 이렇게 되면 미련도 사라지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면 홀가분해질 거야. 이런 이제 열망에 사로잡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열망을 뭐라 그러냐? 자살 충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영성적인 힘이 있어서, 마력이 있어서 여기에 한번 딱 사로잡히면 다른 출구가 안 보이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면 이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은 자기 삶을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나고 내 생의 끝을 나름대로의,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 나름대로의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일종의 종말론적 행위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끝이 아무것도 없느냐?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불못이 있으니까 조심해야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제공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 이런 결론의 끝에 이르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이 형성하고 바라보는 세계관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명칭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을 바벨탑 세계관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벨탑 세계관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가장 높게 쌓은 자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높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 탑을 얼마나 높이 쌓았는가로 평가를 받습니다. 수능 몇 점이냐, 내신 몇 등급이냐, 이걸로 전국 석사가를 막 줄 세우죠. 이 안에서 다른 사람과 견주어보고 비교해보고 다른 이들의 평판과 시선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 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이 이야기처럼 그저 다른 사람을 제치고 빨리 가는 것에 집중하죠. 그러니까 빨리 도착을 하긴 해도 늘 불안하고 버겁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 이 방금 전에 언급한 이 걸그룹 출신의 가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빨리 갔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았고 부러움과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한순간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살기 어린 무기로 바뀌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렸죠. 그 바벨탑의 세계관의 안경을 보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인생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서 그 끝을 가봤더니 너무나 연약한 인생, 무너져 내리는 인생이 되기 쉽더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한 맹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포함합니다만 가장 큰 가능성은 여러분, 이게 사고 나서 맹인이 된 것과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 좀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맹인도 보면 이게 날 때 이 안구가 형성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안구가 형성되지 않으면 눈을 감는데 이 안에가 안구가 없어서 푹 들어가 보이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근데 안구가 있는 상태에서 후천적으로 시력이 나빠지거나 뭐 다쳐서 이게 맹인이 된 경우에는 이 시력이 이제 죽었을 뿐이지 안구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눈은 감아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날 때부터 맹인이 돼서 이 안구 자체가 없으면 이게 푹 들어가고 함몰이 돼서 정상인보다는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맹인의 경우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신체적 장애, 안구가 없이 태어난 거는 날 때부터 분명 부모의 죄의 영향이 있다.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가게 흐르는 저주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자마자 2절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랍비요, 예수님한테,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맹인은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이 땅에 난 건 죄 때문에 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내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누구의 잘못이었던 간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된 건 내 이전에 누군가의 심한 잘못과 죄 때문에 그 저주가 나한테 옮겨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가는 데마다 악플과 비방에 시달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자라면 얼마나 이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겠습니까? 나는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정말 살 가치도 없어. 정말 나는 진짜 죄로 인해 비참하게 태어났구나. 내 인생 참 비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부인할 수도 없는 게 실제로 안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한테 치유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와 비슷하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안구가 없던 게 새로 생기면 얼굴의 인상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 안구가 없어서 고생을 하는 건데, 여러분, 주변에서 다 말하는 저주받은 인생의 낙인, 이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져가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저주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루한 인생이 됐나요? 근데 이 사람은 내 인생이 비루하다고 스스로 자살도 할 수 없는 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네 인생을 스스로 끝내면 너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스스로 죽지도 못하고 아주 비루한 인생으로 살았던 거죠. 자, 이런 제자들의 고발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까? 요거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과거에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모양으로 됐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가 밤에 저녁에 밤잠 자지 못하고 고민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은 미래에 대한 근심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만 아니었으면, 저 인간만 아니었으면, 저 사건만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안 됐을 거야. 늘 이 과거에 대한, 그래서 거기에 잡혀 있어가지고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는 거죠. 비루한 인생처럼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고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딱 잘라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뭡니까? 이 비루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드러내고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이렇게 죄인으로, 이렇게 소경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됐든지 이유는 모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부모의 죄 때문일 수도 있고 어떤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이 사람의 과거가 어찌 되었던, 지금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이제부터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내가 어땠던 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이 나를 붙들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고 나를 어떻게 취급하고 내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질렀고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께 붙들려서 지금부터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어떻게 쓰임받느냐가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안수하고 보일지어다 눈을 떠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흙을 짓이겨 바르셨냐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침을 뱉어서 진흙을 짓이겨서 안구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기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씻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주님께서 없으면 새롭게 만들어서 창조하십니다. 없으면 주님께서 새롭게 일으키십니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시력이 안 보여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아예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안구를 만드셨죠. 여러분,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이제부터 맹인의 인생은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로 새롭게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소중하고 특별하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는 지나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쓰임받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 인생을 창조하는 손길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을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과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 계속 파괴하도록 놔둘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 내 인생은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새롭게 창조하는 일에 내어드리고 쓰임받는 새로운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새 일을 행하시죠.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과거에 붙들리면 나를 못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던 건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내 인생을 붙들어서 지금부터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로 작정하신다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 어디까지 얼만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계가 없습니다. 내 기대를 뛰어넘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시선으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이 땅을 뛰어넘어 영생에 이르기까지 나를 존귀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쓰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